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서 후반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3장부터 해서 21장까지 여호수아의 중반부 후반부의 주 내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는 차지한 땅의 분배와 또한 점령할 땅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13장 1절에서 시작이 되었죠. 여호수아서 1장처럼 모세가 죽었다. 그 다음 1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많이 나이가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죠. 사실 이 온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왕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하여 성취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영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들이 정복하고 통치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정복하는데 어떻게 정복해야 됩니까?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정복해 가야 합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8절부터 해서 이제 요단 동편의 기업의 분배에 대한 서론 이후에 르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는 분배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스라엘 지파가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을 때는 모세의 시대였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했죠. 모세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요단 서편에 땅을 차지하는 일에 선두에 서서 그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얻기로 그렇게 서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7년에 가까운 전쟁을 거친 이후에 이제 그들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게 되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는 땅의 경계를 따라서 각 지파가 살아가야 될 그 토지를, 그 경계를 정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2분의 1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는, 그렇게 분배하는 말씀들의 특징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단 동편에 이 땅을 분배하는 이 특징들이 요단 서편에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점이 되겠죠. 가장 먼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는 특징은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르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4절에도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도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로 주었으니라고 해도 되는데 각 지파의 뭐대로? 가족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각 가족, 각 지파가 통치의 영역입니다. 그 지파가 통치에 대한 영역인데 그 지파로 크게 설명하기보다는 그 각 지파 안에 있는 가족까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국가라는 그 형태가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파로 그냥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족대로라고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국가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파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각 가족에게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통치되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국가, 지파, 그리고 어디까지요? 가족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혈통 중심의 그 가족일 겁니다. 그 가족이 이루고 있는 혈통 중심의 가족까지 하나님의 통치에 영향력들이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실현은
또다시 반대로 보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집니까? 가족에게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가족에서 어디로? 지파로, 지파에서 나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과 통치의 영역들이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각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각 가족, 그 각 가족이라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무엇일까요? 그 각 가족의 구성원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만 평안하고 한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광이 실현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시작 지점이 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요단 동편의 땅의 분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독특하게도 르벤 지파의 땅을 분배해 주는 말씀 속에서 21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지 모두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시온의 군주들이라는 거 봐서 뒤에 나오는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유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이는 과정 가운데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 이렇게 기록하는 거 봐서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무엇으로 바꿉니까? 축복으로 바꿔내셨죠. 네가 축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벌하시리라 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것을 어그러뜨리는 자가 바로 발람이고, 발람의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복됨의 영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발람의 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 동편에서 어떤 범죄를 하게 됩니까? 바알부올이라는 사건에 연루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를 하기로 원했던 이 발람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저주를 복으로 바꿔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꾀를 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음행에 빠지도록, 그 음행은 그냥 음행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런 우상 숭배의 음행에 빠지도록 하는 그 꾀를 냈던 자가 발람이었던 거죠. 바로 이 범죄를 처단했던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뭐 해줍니까? 확인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보이셨고 어떤 죄악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보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그 땅을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아니 그 땅을 앞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앞으로 오고 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역사, 그 땅의 음란, 그 땅의 타락과 그 땅의 배교의 역사를 선명하게 못하도록 기억하도록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죠? 이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온갖 우상 숭배와 정령 숭배 사상으로 물들었던 땅이었습니다. 가난으로 물들어 있던 땅이었고 전쟁으로 물들어 있었던 땅입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복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확인하기를 원하신다, 기억하고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땅에 복음이 전하여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전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그 슬픔과
우상 숭배를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다시금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하고 수호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한국 땅이 상당히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자본주의의 그런 비참함 속에 그런 나쁜 풍토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복의 풍성함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은 결국은 예배 공동체로 레위 지파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지파, 가족, 그 다음 뭡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예배 공동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죠. 사실 어제 본문이었던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땅을 분배하는 서론과도 같은 8절에서 14절 말씀인데, 그 14절에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제물,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기도 하지만 이 제물은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을 대표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제물은 바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이 된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여 가는 그 기업, 바로 레위 지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이 독특함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대표적인 의미로서 나머지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는, 다른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지 않는가라는 의미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지파, 그들이 어떤 나라의 특징을 가지는가라는 것을 언제나 확인하고, 이 레위 지파가 그 모든 레베의 침례를 맡음을 통해서, 그 일에 전념함을 통해서 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레위 지파만 예배자라는 말도 아닙니다. 레위 지파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는 의미도 아니죠. 대표의 원리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기업 삼아 그들이 눈에 보이는 땅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 예배의 산물인, 예배의 제물인 모든 화제물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그 땅 레위 지파가 살아가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백성은 하나님의 예배자다, 예배 공동체다라는 것을 언제나 실현할 수 있는 지파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곧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배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땅을 나눠 가지는 이 부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는 통치와 실현입니다. 그들의 가족대로, 그리고 제약이 처리되었던 역사를 기억하면서 예배 공동체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단 동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통치의 영광이 또한 선포되는 그 장면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족대로, 그리고 그 땅에 있었던 역사를, 범죄의 역사를 기억하며 다시금 그 백성들을 예배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
그리고 각 믿음의 가정이 말씀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땅의 모든 범죄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통해서 이 땅이 얼마나 영광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세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웠으니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되었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